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45절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과 같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육체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의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바닥을 보이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예수님 자신께서 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로도 부활하셨음을 그렇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3번씩이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격인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죽음의 때가 가까웠을 때 배반하는, 그다음에 주님께서 잡혀졌을 때 모두가 도망치는 그런 일들을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즉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재 우리보다 지식적으로는 훨씬 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통파 유대인들만 봐도 어떠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통파 유대인들, 특히 남성들은 성인식을 치르기 전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히브리어 원어로 다 암송을 해야만이 성인식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심지어 여기 서 있는 저보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습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불신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불신자들은요, 신자인 우리들보다 지식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닫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든 사람이 잃어버렸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고요,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즉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이 대한민국 신설동만 봐도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만 그런가요? 우리 또한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지하고 총명에 어두웠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즉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었고, 진리를 들었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단들도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이단의 주교는 성경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느 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성경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주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맞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얘기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그 누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45절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신 주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요, 아, 내가 따랐던 주님이 나의 스승님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불렸던 이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일하실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 지방을 갔을 때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은 작년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보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즉시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 경험만 볼 때만 하더라도 누가 전하냐,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을 하여금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를 이 시간에 같이 구해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지만은요, 우리 또한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적인 기질을 따라 또는 외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다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요,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상태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여, 나의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총명을 다시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는요,
간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는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증거를 듣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지내면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아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증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구하오니 다시금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교회 이 모든 곳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같이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